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 잘하셔야 돼요.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본다고 제보가 돌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돈이 무척이나 필요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기뻤던 그 사람이 마침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랬지. 그러면 하나님께는 1원이 100억 같고 100억이 1억 같으시겠네요. 그렇지. 그럼 하나님, 저에게 1원만 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알았다. 하루만 기다려라. 놈들이 웃으니까 웃으시는 거죠. 이 말은 하루가 1000년 같고 그리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시간과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제약을 받지 않고 오직 물질과 시간을 지배하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당시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도 주님 오심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주님 오심이 지연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지 말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할 당시였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는 로마시가 대형 화재가 휩싸였을 때 그 방화범으로 기독교인을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설상가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사회적으로도 매몰되고 그래서 크게 소외되고 심한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당시 교회 안에 이단 사설을 펼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 이단사들을 펼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사도는 먼저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이단 사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미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후서는 온통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가르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인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정욕을 따라 행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다고 떠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당시 성도들과 오늘도 여전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어떠한 불신앙적인 모습은 없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더디 오심. 이 더딤은 더딤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특별히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늦게 오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람은 더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상황을 놓고도 인간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시편 90편 4절을 인용한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무리 지체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는 그것조차도 순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기 시간표로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한 때에, 내가 정한 때에 내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끝났다,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일하지 않으신다, 외면하셨다,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눈에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했다라고 단정지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더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된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니까 조심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주님의 약속보다 내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내 형편과 세상의 흐름,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와서 하는 이야기들, 특별히 눈앞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정말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걸까? 주님이 정말 오시기는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분명히 주님은 늦으신 것이 아니다. 주님의 약속을 잊으신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이 시간이 우리의 경험처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에 묶여 사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의 시간 속에서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짧은 한 구간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 모두를 보시기에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답답함 속에서 조급해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계획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이 왜 내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불평하며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참으로 정확하다라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더딤처럼 보이는 시간이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늦을 때도 있고, 병도 쉽게 낫지 않을 때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금방 지나가는 소낙비가 아니라 언제 그칠지 모르는 장맛비처럼 우리 가정의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믿지 않는 가족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고 또 억울한 일은 쉽게 빨리 해결도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내가 예수를 믿어도, 왜 기도해도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이렇게 선포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더딘 것이 아니다, 늦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딤의 이유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과 지연이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은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잠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를 지은 즉시 심판하셨다면 과연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죄 지은 인생에게 바로 진노를 쏟아부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고 예배 드리고 회개할 수 있고 다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증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옆에 분에게 꼭 알려주세요. 내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부모가 오래 참아 주셔서 여기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내가 참아서 당신이 내 옆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 압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하세요. 나 때문에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허세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본문 당시에 같은 재림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지연될지라도 불신, 그것이 불신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긍휼함으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아직까지 오시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우리 삶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직 은혜의 문이 닫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왜 이렇게 늦는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라고 탄식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늦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 안에서 정확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둘째로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바로 이 회개와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는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없다거나 혹은 있다고 해도 그 종말의 순간이 아주 더디게 올 것이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바로 몰래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때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잘 모르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기다려주시고 멸망치 아니하시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시기에 그 죄인이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거나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다려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셨기에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내가 한 번의 설교로, 한 번의 기도로, 한 번의 회개로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도원동교회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어제 고향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창립 120주년 기념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같이 신앙생활하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벌써 애 낳고 제가 한 25년 만에 만나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빠,
그렇게 교회 가지 못하겠던 우리 엄마가 제일 열심히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가지 못했던 우리 아버지도 가셨고요, 우리 어머니도 가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오도록 기도하고 했지만 다 소용이 없었지만, 또 새로 오신 목사님이 13년, 또 이어서 3년 열심히 사역하니까 80, 90대니까 다 교회 오시더라고요. 그때를 우리가 정할 수 없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라고 불렀던 막내 위에 있는 셋째가 저한테, 오빠,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주일만 지켜 그러더라고요. 야, 네 엄마 80에 나오셨어.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그래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먼저, 다른 사람 생각하기 전에 회개를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그럼 괜찮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것은 지금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회개를 미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살다가 믿지, 조금 더 잘 되면 믿지, 조금 더 지나고 용서할 거야,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라고 미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을 강조합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오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완고함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아직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아직 정리되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또 회개해야 할 줄 알면서도 계속 미루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은 방심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드러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귀에 있을 때 드러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아프지만, 힘들지만, 창피하지만 지금 드러날 때, 지금 귀에 있을 때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한 포기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시골 교회도 120년 역사가 지나니까 이제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옆 동네 초등학교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학교가 다 폐교당했거든요. 저 멀리 가서 봉고차 끌고 70대 먹으신 어르신들이 가서 전도하다가 학교에서 쫓겨나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한 영혼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림의 신앙은 세상을 향한 방관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을 향한 무관심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지나갈 세상이라고 등을 돌려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직 기회 있을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친구 중에, 이웃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이는 오래전부터 기도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마음이 너무 완고해 보여도 이미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예수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가셨잖아요. 우리 어머니 가셨잖아요. 아까 그 권사님 그렇게 교회 가는 거 뭐라고 했는데 관계는 괜찮으셨어요. 그런데 80대니까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 여러분들 손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포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이 회개의 문을 닫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복음의 문을, 복음의 입술을 우리 스스로는 닫아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끝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때일수록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다시 품어야 할 영혼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이름을 불러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내가 다시 사랑으로 다가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님 안에서 생각해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주님의 날은 반드시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도둑 맞아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시골에 살 때 사택을 새로 지은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도둑이 들어왔어요. 도둑이 생각할 때 목사님 사택은 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 헌금 들어오면 바로 은행에 갔다가 이체하든지 맡기잖아요. 그때는 이제 어디 금고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 사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그 돈은 재정부장 장로님이 가져가니까 봉투만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어요. 도둑이 들어왔다가 빈 봉투 보고 열받아서 다 찢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려줬으면 봉투도 숨겨놨을 텐데 도둑은 언제 올지 안 가르쳐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호련히 찾아오는 종말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계속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은 이 종말을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오지 않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도 아름다운 삶도 더욱이 구원의 열매도 맺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맨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셔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 오래 참으심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의 날이 옵니다. 반드시 재림의 날이 오고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오는데 그날은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님이 몰래 오신다는 뜻이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날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처럼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충격으로 임하지만 깨어 준비하는 자에게는 기다리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부 때도 이야기했는데 제발 잘 것 같으면 2, 3부 예배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는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책임이지만 주님이 제게도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 하는 건 네 책임이지만 자는 건 그 사람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깨어 기도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주님이 깨어서 준비하지 못한 10처녀는 5처녀는 분명히 책망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때 감사와 기쁨을 훈련하셔야 돼요. 요 시간 되면 눈 감고 요 시간 되면 자고 요 시간 되면 그러고 끝나고 뭐 은혜 받았다고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그 감격을 포기하지 마세요. 빼앗기지 마세요. 다른 데 가서는 눈 뜨고 이야기 듣고 잘하시잖아요.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나를 여전히 목사는 앞에서 설교는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있을 거다, 영원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할 것 같고 건강하면 괜찮을 것 같고 우리의 젊음이 계속될 것 같지만 지금은 또한 과학과 문명이 특별히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이 땅의 질서가 계속 유지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물질도 인간의 업적도 그래서 성경은 영원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붙들고 사는 모든 것들이 주의 날에는 다 흔들려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됐고 숨겨졌던 것, 위장했던 것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는 감출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림의 위험이고 재림의 엄숙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이 땅을 영원한 본향처럼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발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그래서 사용은 하지만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하고 공부하고 계획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지만 이 모든 것 위에 주님이 오신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은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을 가장 절실하게, 가장 성실하게, 가장 정직하게 살아내는 것이 재림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시면 나는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누구와 화해해야 되는가? 주님이 오신다면 나는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주님이 다시 오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재림 때 우주에는 대변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재림의 날에는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이 모두 다 붕괴되고 다 타서 녹아버릴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날이 오기 전에 다시 오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3장 11절과 13절에서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세 가지,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구약의 예언의 횟수가 약 456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에 따라서 정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것은 다 믿고 있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바로 이 재림을 예언한 말씀이 신구약 성경 모두를 합치면 1518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만 300회가 된다고 합니다. 숫자적으로 보더라도 456회 예언된 예수님이 초림에 분명히 오셨습니다. 그런데 1518회나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여러분들 확률 좋아하시잖아요. 3배나 많거든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반드시 오십니다. 초림을 예언해도 주님 오셨는데 재림은 그거보다 3배를 예언하셨어요.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은 사실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리라 약속하신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킬케로는 그의 책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극장 무대 뒤에서 불이 났습니다. 광대가 관객들에게 뛰어나와 불이 났다고 알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연극의 일부로 여깁니다. 박수를 칩니다. 웃습니다. 더 즐거워합니다. 그러자 케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도 그렇게 끝날 줄 모른다고. 사람들은 마지막 경고를 듣고도 농담처럼 여기고 심각한 말을 들어도 가볍게 흘려버리고 결국 준비하지 못한 채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보았던 키케로의 비유는 우리 시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1999년 9월 며칠 밀레니엄 2000년대가 돌아오고 나서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싹 사라졌어요. 극단적 종말론자가 사라지다 보니까 재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을 이야기하면 여전히 극단적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재림을 말하면 너무 무섭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심판을 말하면 불편해하고, 그래서 아예 생각하지도 전하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종말은 연극처럼 시범적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실로 보여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오실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몰라도 깨어 있기 위해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말하는 것이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오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분의 더딤이 아니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깨어 있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은지, 혹시 주님의 재림이 너무 멀리 느껴져 신앙의 긴장감이 없지는 않은지, 혹시 아직 정리하지 못한 죄와 미루고 있는 순종은 없는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회개와 거룩함으로 복음과 소망으로 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온 세상 구주이시고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아닙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우리의 기도의 기회인 줄 믿고 이 시간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을 때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과 우리 영혼들 내 마음대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오래 참고 계시는데 내 마음대로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다시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이 영원할 것처럼 거룩함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거룩함과 깨어있음으로 오늘을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오래 참으심 속에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기회였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미루고 있는 회개가 있다면 이 시간 숨기지 않게 하시고 드러낼 수 있을 때 드러나게 하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를 값싸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구와 이웃 가운데 다시 이름을 불러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억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품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매일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이 방심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며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다시 주의 나라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날이 반드시 임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을 마지막처럼 깨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매일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남은 삶이 방심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며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